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빠, 아버지께서 금년 한 해 2023년도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얼마나 한없는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을 성령님이 깨달아 알게 하실 때 마음이 나도 모르게 뭉클해지고 감동 속에서 울컥하고 감사 찬양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Boundless Love,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찬양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또 사랑하는 친구의 오는 토요일 장례식 설교나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좀 마음이 이렇게 나가서 식사할 기분이 아니라서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딸에게 둘이 좀 나가고 나는 좀 집에 있겠다 그러니까 아마 식사하고 와선가 막둥이가 예은이가 자기 방에 들어갔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저에게 데스크에다가 책상에다가 요만한 얇은 책을 딱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이 뭔가 했더니 제가 예은이에게 읽어보라고 준 책이었습니다. 이미 저는 읽었던 책인데 그 책, 이 영어 책인데 한국말로 말하자면 헨리 나우엔의 춤추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영어 원어는 Turn my mourning into dancing. 나의 슬픔을 돌이켜 춤을 추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막둥이가 그 책 거기에 은혜 받고 선교에 가서 은혜 받아서 춤추는 타투를 해버렸더라고요. 나는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춤추는 타투인지 누군지 하여튼. 근데 그 책에 얘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날 밤에 침대에 누워서 그 책을 다시 읽으면서 아마 그 제가 줄거놓은 것 같아. 예은이가 걷는지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제가 사랑하는 친구를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그 책을 읽으면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은혜. 그 세 가지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어떤 글을 썼냐면 고통을 부인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그 고통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고통을 나에게 가르치도록 하여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고통당하는 체휼하는 자로 빚어지길 기원합니다. 두 번째 글은 고통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기피하는 것이 내 본능이지만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인내를 배우고 내 인격이 연단을 받아 조금이나마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글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나 자신의 고통이 제일 크게 보이겠지만 그 큰 고통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일 큰 고통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나는 주님이 보고 계시는 고통당하는 내 이웃을 내 고통의 삶에 초청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글의 공통점은 고통에 관한 글을 헨리 나우엔의 책을 읽으면서 My Mourning, 우리 각자의 금년 한 해 겪었던 깊은 쓰라린 슬픔, 그 슬픔을, 고통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되게 하셨고 지금도 유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채울하는 자, 유가족과 같이 아파하고 같이 옆에 있고, 두 번째는 인내와 인격의 연단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축복 은혜를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보고 계시는 고통당하는 우리 주위의 가정, 친척, 친구, 이웃들, 형제자매들, 성도들, 고통당하는 그 한 명 한 명 형제자매들을, 사람들을 나의 고통의 삶에 인비테이션, 초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에 초청장 보내잖아요. 또 장례식에 장례 일정을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서 초청하잖아요.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내 고통이 제일 크게 보이겠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크신 고통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주님이 채우려 하시고 관심 갖고 사랑하시고 보고 계시는 고통당하는 내 이웃을 내 마음에 마음문을 열고 초청해서 함께 아파하잖아요. 그럼 내 아픔도 반을 줄어들고 그분도 반의 아픔을 줄어들고 같이 채우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울면서 같이 견뎌내고 같이 극복해 나가고 승리해 나가는, 그게 바로 공동체 이웃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2절에 우리가 입어야 될 세 사람 5가지 목록 중에 우리가 이 첫 번째 국률, 그 국률을 함께 고통을 당하다, 라틴어로, 또 히브리어로는 야훼, 하나님의 자궁, 이렇게 우리가 묵상했는데, 오늘 마지막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마지막 네 가지를 목록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목록인 골로새 3장 12절에 자비라고 이렇게 한국어로 쓰여 있는데, 영어 성경은 kindness, 그 말을 현대의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입어야 될 세 사람은 자비, 즉 친절이에요. 친절.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 온라인으로 평생 처음 도네이션을 받는 펀레이스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2만 불을 목표를 삼고 장례 비용을 그래서 여기저기 친구의 페이스북에 친구들을 다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다 들어가서 다 그 온라인 펀레이싱 그 웹사이트를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또 여기저기 대학교 동문이나 룸메이트나 다 이렇게 하면서 알고 봤더니 전혀 모르는 한 사람이 그 웹사이트를 보고 저한테 답변이 왔는데, Sir, 저는 목사인지 모르니까 Sir, 누구십니까? 하면서 엘버트 형제님은 저희 교회 다녔고 제 남편과 함께 소그룹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당신 부부가 아는 이 엘버트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변을 영어로 이세인 것 같은데 썼는데 he was a kind, 아주 친절, 매우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 전에 교회 성도 공동체 형제 자매가 그렇게 평가했어요. 과연 나는 친절한 새 옷을 입고 내 교회 식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가? 친절하게 말을 하고 있는가? 성경을 보면요, 잠언 16장 24절 현대의 성경 보면 친절한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건강에도 좋다. 또 잠언 31장 26절 현대의 성경, 말을 지혜롭고 친절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세 사람이 입어야 될 새 옷, 두 번째 국률 다음에 두 번째는 자비, 친절인데, 과연 말을 우리가 지혜롭고 친절하게 합니까? 친절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건강에도 좋다. 반대로 말하면 불친절한 말은 우리 마음을 흐뭇하게 안 하고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고 건강에도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고 새 사람이 됐다면 말을 친절하게 해야 되는구나. 또 누가복음 6장 27절 35절에 보면은 성경은 심지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의 원수에게도 친절을 베풀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못해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 충만해져 갈 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친절 베풀지, 그 사람이 우리 미워해서 불친절하게 말하면 나도 막 불친절하게 말하고,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나도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이 나를 욕하면, 이거는 옛사람처럼 행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으면 예수님이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기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조차도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원수 사랑하셨잖아요. 새 사람으로서 입어야 될 이 자비 친절은 친절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친절을 베풀 때에 나에게 친절 베푸는 사람에게만 친절 베푸는 거. 막 크리스마스 때 나에게 선물하는 사람만 나에게 선물하고, 나에게 친절한 말하는 거 친절한 말. 저 사람이 나에게 삐딱하게 막 상처 피는 말하면 나도 그냥 화가 나서 속으로 상처 막 화를 내서 비난하고 욕하고. 이거는 다 옛사람처럼 옛사람의 옷을 입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친절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이 친절, 자비라는 kindness의 근본적인 그 아이디어가 주석에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유익함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유익함.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새 사람으로서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친절을 베풀다 할 때에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친절하게 말하고 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성경 구절이 생각나냐면 사랑장,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3절 하반절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 유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랑이 없이 상대방에게 예의상 친절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성도를 대한다? 그거는 꽹과리처럼 그거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새 사람으로서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뭐라고 썼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근데 우리의 옛사람의 본능은 아주 이기적이에요. 남밖에 모르고 내 배우자, 내 자식밖에 모르고 다른 이타적인 사랑을 옛사람은 안 해요. 하기 싫어해요. 팔이 안으로 굽어서 고통당할 때 내 고통만, 내 아픔만 크게 보이고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알아주길 기대하지, 내가 고통당할 때 저 사람의 고통이 더 큰 것 같이 보이고 내 고통에 그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아파하는 치유라는 국률, 그렇게 안 합니다. 진정한 철이 든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얻을 수 있냐면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고 친절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이러한 친절의 새 옷을 입으라. 이게 두 번째 목록, 골로새 3장 12절에 써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목록, 제가 5가지 목록 중에 세 번째 목록인 이 겸손, 이 겸손이 제일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 목록에 아주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겸손의 옷을 입으라 그랬는데 킹 제임스 버전 성경 주석에 겸손이란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제가 한국어로 번역하면 겸손이란 자신을 마지막에 두고 자신을 최소한으로 여기는 것을 말한다. 제가 지금에서야 20년 만에 솔직한 고백인데 성도님들이 지혜롭게 겸손히 잘 들어주실 줄 믿고 제가 나눕니다.
제가 한국에서 돌아와서 담임 목사가 돼서 2024년 12월 그 다음 해인가 아마 구역 예배인가 전국 예배인가 뭔가 이렇게 교회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제가 그때 좀 뭘 봤냐면 식사하는데 이렇게 다 식사하는데 원로 목사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서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아무도 원로 목사님에게 그때 오게 이렇게 좀 먼저 식사하십시오 이렇게 하신 분이 한 분도 저도 없었고, 예를 들자면 만일에 우리가 줄을 쓸 때요, 줄을 쓴다는 의미가 한국적으로는 좀 뉘앙스가 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줄을 쓸 때 1, 2, 3, 4, 5 우리가 어릴 때 운동회 할 때 줄 섰잖아요.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 겸손이란 마지막에 쓰라는 거예요. 쓴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기도가 뭐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경 구절에 뭐가 있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자식들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학교에서도 공부, 그렇죠? 상위권에 막 좋은 대학교 가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 자녀들 겸손하게 해주세요. 마지막 줄에 서게 해주세요. 꼬리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딜런예리 의원이 여태까지 꼬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애들 이름대로 기도하는데 제가 제 아내를 27년 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지만 제 아내도 이름 따라 기도하는데 한국어 이름은 현영이지만 영어 이름은 제인이에요, 제인. 근데 제인을 진하게 하면 제인인데 충청도 스타일로 천천히 하면 제인 하다 보니까 제인이에요, 제인.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27년 동안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제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더욱더 신앙생활 속으로 깨달게 하셔서 겸손케 하소서, 겸손케 하소서. 제가 한 몸인 제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27년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가 저도 똑같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 남편이. 내 아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래서 죄인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죄인으로 적용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바울처럼 신앙생활 하면서는 겸손해서 깨달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고 마지막이면은 나중된 자로 내가 제일 그걸 알면은 겸손하면, 진정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맨 나중에 줄 서고 사람들 앞에서는 맨 앞에 서가지고 막 사람들 보이는 바리새인처럼 막 제일 앞장서서 막 이렇지 않죠. 내세우려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현대의 성경은 이와 같이 앞선 사람이 뒤떨어지고 뒤진 사람이 앞설 것이다. 저희 형제를 보면요, 저희 형이 저보다 2살 위인데 형이 제 신학교 후배입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다니다가 학교를 간두고 중퇴하고 나중에 이제 LC 가니까 신학교도 늦어지고 결혼도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이 마태복음 20장 16절, 나중된 자가, 제 형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제가 나중이 된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맨 앞줄에 서자, 이런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는 분들 저는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겸손히 나중된 자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겸손히 섬기는 자, 그러면 여러분 목사나 당회가 높이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주님이 높이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은 먼저 되고자 하는, 예수님 말씀대로 먼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이 낮추세요. 분명히 낮추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중된 자라서 겸손한 나는 죄인 중에 계수인데 나 같은 자를 자격 없는 자를 왜 목사로 직분자로 주님 쓰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 은혜를 알게 되면은 나같이 쓸모없고 보잘것 썩은 막대기. 우리 교회 어르신들 권사님들 떠나신 분들 보면요 다 그런 겸손한 마음이셨어요. 인봉이 할머니, 최분 할머니 글도 못 보시는 분들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글을 교육을 그 상황에 못 배우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쌀을 부엌에서 할 때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나중에서야 양론에 방문할 때서야 이분이 손톱이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손톱 깎아드리면서. 그것도 제가 깎아드리면서 인봉이 할머니 딸보다 제가 더 잘 깎을 수 있어야 다 깎다가 자신 있게 교만하게 깎다가 이 피부를 깎아가지고 피를 흘렸어요. 손톱 깎기도 이것도 교만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하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축구해서 골 넣어서 잘한다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함이 들어요. 자만감.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해서 교만함 들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할 때 야 나는 이거 축구해서 골 넣는데 저 사람 저것도 왜 못 넣지? 비판하게 돼요. 마음으로 불만 속에서. 성경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교만함.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되는 자로서 나중되리라. 또 예배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고 현대의 성경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나. 자, 우리 여기 지금 한 20-30명 있는데 나 지원이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사람들보다 성도님들보다 가장 보잘것없는 자다. 이 고백이 사람들 눈으로 보는 기준 앞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신앙 고백이. 이 겸손한 고백이. 우리가 사람들끼리 비교하면 도토리 키재기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더 오래 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뭐 직분이 그렇고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계급화해가지고 뭐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훌륭하다 교만할 수 있지만은 진짜 나는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다는 고백이 어디서 나올 수 있냐면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신앙생활 한 성도만이 그런 고백을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사람들 앞에서 비교하면서 사람들 의식하고 눈치 보면서 사람들의 칭찬받고자 막 종교생활하는 거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고 먼저 되려고 막 노력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볼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바울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12제자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인데 나는 성도들 중에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인데 근데 죽기 전에 뭐라고 고백하죠? 디모데서 나는 죄인 중에 제일 우두머리다 두목이다 괴수라고 그랬어요. 바울처럼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이 제자가 사도가 신앙생활하면서는 벼가 겸손히 익어서 고기 숙이듯이 내가 죄인 중에 두목이다. 그러면 죄인 중에 두목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나는 가장 보잘것없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겸손을 주님이 세 사람에게 입으로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의 말씀 현대의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 제가 아까 저 형이 저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고 고백했잖아요. 먼저 된 제가 나중됐고 그 큰 사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전에
1월 둘째 주일 선교주일날 와서 설교하면서 마태복음 25장 김주원 선교사 노숙자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산다. 형식적으로 홈레스 미니스트리 하는 분들 단체들이 있어요. 목회자들. 그분들은 대충 주로 낮에 합니다. 근데 저희 형 선교사는 새벽에도 그냥 위험한데도 그냥 막 자다 일어나서 나가서 막 해요. 그리고 이 추운 겨울에 비 오면은 이 담요 옷들 막 자기 신발도 벗어주고 그래요.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앞으로 이제 양과 염소 심판날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구분할 텐데 지극히 작은 아주 사람 보기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 저 가난한 노숙자들, 뭐 마약장이고 술중독이고 막 정신질환이고 이런 우리가 합리화시켜서 그분들을 피해가고 선한 사마리아처럼 그렇게 안 해요. 안 섬겨요. 그렇게까지 낮아지고 싶어 안 해요. 그런 냄새 그런 거 다 싫어해요. 예수님의 겸손은요. 지구 덩어리가 완전 늑대들처럼 우글우글한 죄인들이 서로 잡아먹고 그런 죄인들 덩어리 악한 이 지구에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고 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어디까지 오셨죠? 마구간에 짐승 먹는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낮아지는 걸 원치 않아요. 싫어해요. 요 정도 겸손하길 원해요. 근데 예수님이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이브라는 명령 세 사람 겸손은 그 정도로 마구간 베들레헴 태어나신 예수처럼 더 나아가서 죽으신 후에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계신 거를 사도신경에서는 영어로는 지옥, descended into hell,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문자적으로 지옥에 갔다보다 칼빈 해석처럼 지옥의 경험을 할, 고통을 경험할 정도로 낮아지셨어요. 이 정도로 우리가 겸손한가? 저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겸손하고 싶은데,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나중된 자가 돼야 되고, 줄 마지막 서야 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고 싶어서 나 자신에게 철저히 실망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주님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의지하는데, 금년 한 해 뒤돌아보면 절망해서 운 적이, 회개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정식적으로 뭐 울기까지 하고 참회기도 드렸는데, 진정으로 나 자신에게 뼈저리게 너무 싫을 정도로 절망해서 설교도 그렇게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열매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데 철저히 낮은 곳에서 예수 십자가만 의지하고 겸손히 회개를 못했어요. 한 번도, 금년도. 그 말은 나도 모르게 교만히 말하고 교만히 행동하고 더 나가서 아무도 모르고 주님만이 하시는 뭐예요? 교만한 생각을 품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렇게 세 번째까지만 두 가지만 묵상하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 사람, 이 이브라는 말씀 골로새 3장 12절 5가지 목록 중에 제가 국률에 대한 말씀 목록을 2주일을 이미 설교했는데 오늘 서론에 또 언급했습니다. 이 하나하나 한 가지 목록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국률은 이 마지막 때에 고통당하는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고통당하는 아픈 사람들 있는데 아는데 마음이 아픈데 친절을 베풀라 할 때는 유익하다는 단어 의미처럼 나보다 그 유가족을 더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가족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이제 주보도 다 한 150장, 200장 만들어서 이제 인도를 해야 되는데 32년 전에 졸업식 때
기독교 동아리에서 6명이 기타 치면서 불렀던 바운들레스 한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 후에 설교 시간에 제가 부인과 3 자녀에게 한 명 한 명씩 도전을 하려고 그래요. 여태까지 그렇게 장례식 인도하면서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지? 저는 그냥 계획은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시기 따라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권면한 다음에 모든 유가족과 조객들을 다 일어나서 제가 이제 기타를 전도사니까 영어사역 전도사니까 가져가서 그 바운들레스 한없는 사랑을 영어로 1절, 2절을 다 찬양하려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32년 전에 6명이 기타 친 것처럼 제가 룸메이트들 카톡방에 우리 같이 기타 치자. 30년 전에 우리 엘부터 한 것처럼 한 명이 빠졌지만 우리 5명이 같이 하자. 근데 여러분, 실제로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힘들어서 못해요. 제가 제 셋째 삼촌 고 김창희 목사님 유언 따라 입관 예배 인도할 때, 제가 이렇게 한국장에서 인도할 때 관 열어서 시신을 보는데 집례를 인도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6명, 우리 5명이 찬양 인도하자 그러니까 한 형제가 uncomfortable, 그냥 불편해서 못하겠다. 유가족 부인이 사진 동영상도 좀 찍어달라. 그래서 제가 룸메이트들에게 좀 이렇게 위임을 해서 같이 막 하자. 이렇게 다 우리가 나서서 막 하자. 음식값도 우리가 다 도네이션에서 다 내자. 다 예약하고 다 하자. 왜냐하면 갑자기 죽었으니까 그 의사가 병원, 클리닉 이런 걸 이제 뭐 법적으로 문제가 골치 아픈가 봐요. 그러니까 부인이 거기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장례식을 거의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담을 덜어주고 덜 해가자. 이제 같이 우리 룸메이트를 앞장서서 이 모든 걸 해나가자. 그런데 자기도 고통을 너무 충격받으니까 제가 보니까 아직도 울고 있는, 아파하는 거예요. 모닝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슬퍼하고 있는 사람을 제가 야 같이 우리 찬양인도 하자 그러면은 기다려야 되잖아. 오래 참고. 제 기준으로 다 이렇게 막 할 수 없잖아요. 이거조차도 오래 참고 친절하게 자비의 상대방 유익을 생각하고 내 유가족 유익도 생각해도 또 여기 형제들 유익도 생각해야 되고, 이게 내 힘으로는 지혜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사람 믿고 세 사람답게 이 5가지 목록 중에 행한다는, 신체를 옮긴다는 게 실제 장례 절차 과정 준비도 이게 내 힘으로 못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역사 안 하시면 성령이 세 사람 입은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나는 못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모자라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새 사람 입혀주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사랑을 보시는 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새 사람 입은 사람답게 국률이 여기고 국률을 베푸는 자,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의 자궁의 심정을 가지고 너무나 고통 아파하는 눈물 흘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금이나마 위로의 톡으로 함께 아파하고 톡으로 쓰임받고 자비를 베풀고 친절해야 하고 친절해야 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면서 낮아지고 밑바닥에서 겸손히 섬길 때 높은 자리, 첫 번째 자리가 더 불편해야 됩니다. 낮은 자리가, 나중된 자리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겸손히 주님을 더욱더 내년에 섬겨서 섬김의 지경을 주님이 내년도 더 여러모로 넓혀주실 때 주님 부르시면은 내 마음, 느낌, 생각 불편하고 힘들고 눈물 나고 괴롭고 아프고 뭐 그러시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도구로 써주세요. 겸손히 쓰임받는 저를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는 말씀, 여러 종류의 일꾼들이 주님이 찾으실 텐데 겸손한 일꾼, 참 겸손한 일꾼을 주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낮은 곳에서 무릎 꿇고 주님께 그 독방에서 골방에서 주님만 몸부림치고 주님께 통곡하고 주님께 엉엉 앞에서 울고
주님께 아픔 다 쏟아내고 주님께 다 기도 제목 쏟아내고 이해 못하는 어느 누구도 이해 못하는 마음 심정을 주님만이 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 속에서 한적한 곳 헬라어로는 그 광야 desert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아빠 아버지와 참 친밀한 교제를 누리셨습니다. 거기는 아무도 제자들 수제자도 모릅니다. 못 봅니다. 주님 앞에서 제일 높은 자리는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제일 높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겸손함이 없이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하는 껍데기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아주 보잘것없는 죄인을 무엇이간데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이 되셨는지 범사에 평생의 영원히 감사로 빚진 자로서 주님 앞에 생명을 바쳐서 주님의 뜻대로 겸손히 공의를 여기며 섬기며 자비를 친절을 베푸는 귀한 새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다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천하고 낮은 곳에 보내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